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 5월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에는 부부 주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늘 주의 사랑 안에서 화목해야만 합니다. 가정이 있는데 늘 싸움이 있고 늘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늘 가정은 화목하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이 가정은요 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늘 싸움하고 옆집에서는 늘 옆집에서 듣기에 쟁반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6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순종하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부모를 잘 섬기는 거죠. 세상처럼 죽고 나서 그 무덤에 가서 열심히 한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것만 우리가 갚으려고 해야 평생 아니요 수억 년 수조 년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심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한평생 그 감사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노렌스 형제를 기억합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 가운데 다리 하나를 창에 입어서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내 남은 여생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부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까르멜 수도원. 잘못하면 카라멜 수도원이 됩니다. 카라멜 수도원이 아니라 까르멜 수도원에 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주의 종을 섬겨요. 그분이 하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밥하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또 그 수도사들의 신발이 떨어져 있으면 구두를 깃고 청소하고 늘 이런 일을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55살이에요. 그러니까 젊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다 나이가 젊죠. 그러다 보니까 다 젊은 사람들을 이 55 되신 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늘 밑에서 고생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정성껏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고 모든 굳은 일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환함이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늘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쯤 되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의 삶과 영성이 1692년 출간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일상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쳤을 때 다른 일이 할 일이 없을 때 부엌에 무릎 꿇으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땅에 지푸라기 가닥 하나 줍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든이 되는 해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형제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의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명과 의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막 그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하든 예수님께 하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부가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밥을 지을 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우리 가정이 즐겁게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게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밥을 해야 되지. 이거 밥을 해서 이거 먹고 죽어버려. 이렇게 밥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남편이, 그것을 먹는 자녀가 건강하겠습니까? 주임사님 오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모든 일에 기쁜 마음에, 교회 바닥을 닦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기도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듯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듯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일 내가 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오늘 또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그 하루는 망치는 날이 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또 하루를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의 삶에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그런 직장에 하나님의 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진 분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그 실천하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 2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제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하는 계명이에요.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은요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잘못할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하나님께도 잘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죠. 형제에게 잘하는 자가 남에게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내 형제,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가 다른 데 가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낳아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늘 자녀 생각입니다. 자식이 조금 속을 썩이고 문제가 일으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자기의 자녀 편입니다. 누군가 가서 자녀가 싸우고 왔어요. 그래도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는 자녀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속이는 자녀 세상 가운데 범죄를 했을지라도 부모는 자녀 편을 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래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 9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 큰 혼란에 빠져 있고 모든 백성이 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어느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숲속을 지나가는데 기아에 허덕이며 지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와 세 자녀가 그 숲속에서 쓰러져 말도 하지 못하고 곧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지나가는 창교가 이 떡 한 덩이를 그 어머니에게 내어줍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얼른 받아서 떡을 세 동이로 나눠서 자녀 3명에게 나눠줍니다. 자녀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녀에게 다 나눠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는 것이 자녀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병이 장교에게 묻습니다. 장교님,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는 모양이네요. 장교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게 부모다. 부모는 자녀가 배부를 때에, 자녀가 잘 될 때에, 자녀가 행복할 때에 기쁨을 얻는 것이 부모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 창조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쁜 것이죠. 자녀가 행복해지면 부모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고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저기 다른 데 가면 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나이가 점점 들면 온몸의 근육에 힘이 빠진답니다. 네, 물리치료사 두 분이 계시는데 어디에 근육이 마지막 근육까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남아있어요? 이건 목에 남아있다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힘이 다 근육에 빠지는데 마지막까지도 목에는 근육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이 많다. 늘 말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목에 근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에서 아이고 집사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물 좀 하나 갖다 주면 소리를 쳐요. 목에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저번에 했잖아요. 또 하지 말고 그만하세요. 말합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건강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말도 하는 거지요. 말조차 적어지면 그때는 진짜로 마지막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때 효도 잘하고 말 좀 많고 잔소리 많아도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건강하시구나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왕은요, 그가 한때 큰 공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를 걱정합니다.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하는데도 부모를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고통당하시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왓슨 대통령은 굉장히 효심이 많은 아들로 전해집니다. 그는 11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군인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어머니의 곁에서 그를 지키면서 16살 때 측량 기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수습사관이 되어서 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어요.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막 다니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전문 지식을 넓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짐을 막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어놓고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아들이 읽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내가 떠날 수 없다. 사람들을 시켜서 내 짐을 다시 내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멀리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지,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로 믿는다. 이렇게 늘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았던 그 효도했던 아들이 영국과의 독립전쟁 가운데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것을 잘 모든 일을 직무를 수행함으로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장일치로 제1대 대통령이 되고 또 2대 대통령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각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 후대에 세워질 대통령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나는 내려가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마다하고 다음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준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 가운데 길이 남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만 살다 가겠습니다. 손 드세요. 나는 한 60, 70대면 나 빨리 가겠습니다. 없어요. 다른 날은 빨리 가겠다고 했는데도 그 나이가 되면 절대 안 갑니다. 좀만 더 살아야지, 좀만 더 살아야지. 전 교회 갔는데 100세 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가도 아유 내가 아파서 죽겠어요. 늘 난 살아야 되는데 자녀 봐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해요. 100세가 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장수하는 복을 주는 자는 부모에게 잘할 때 장수의 복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잘하길 바랍니다. 아니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교회 어른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장수의 복을 주는 여러분들 200년까지 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녀 사랑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6월 25일 첫 번째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요즘은요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에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앞에 젤리를 하나씩 갖다 놨어요. 젤리를 먹으려고 앞에 앉아있고 또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는 또 초콜릿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죠. 아니야, 이것은 한 명만 받는다. 자, 아이들은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들은요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는 데서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한 30년 흐르고 나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요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할 것이고 모든 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라의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 학교를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대형 교회인데요 가서 보면 청년이 20명, 중고등부 한 10대 명 앉아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은 많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역할로 아이들만 하고 점점점 줄어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역삼각형의 모습이 되어서 어른들 노년층은 맞는데 아래는 어린아이들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삼각형으로 세워놓으면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님으로 앞으로 모셔와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 아이들이 죽고 있는 거 이건 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나 이제 자녀는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것은 내 책임인 거죠. 내가 더욱더 자녀에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버님이 교회 다니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뭔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 권사님 아니고 집에 가서도 조금 이런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성경 지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 문만 밖에 나가면 사람이 왜 변할지 모르겠어요. 희한하게 사람이 변해요. 밖에 나가면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책을 저 멀리 그냥 던져놓고 주요에 대해서 다시 먼저 보고 들보기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느 아이가 썼던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의 권사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마귀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 교회 가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권사님은 막 다른 집사님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마귀가 되어서 막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그런 부모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마귀를 따라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차별 두지 말고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며 삶을 사십시오. 사위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는 늘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요즘 말은 10월도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가까워도 어려운 것이 10월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장모와 이 사위의 관계가 이 우리나라의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 같이 좀 이렇게 어색하다고 합니다. 그건 뭐 문화적인 차이겠죠. 하루는 이 딸하고 아들하고 둔 이 어머님이 아이를 잘 키워서 다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둘 다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 집과 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이 되었어요. 이 며느리가 밥상을 딱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갖고 와서 어머님을 드리고 자기도 같이 거기서 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보니까 내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젖병에 분유 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를 분유나 먹이고 너는 나랑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분노가 막 치밀어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십자가의 이 사랑이 생각나서 참았어요. 날이 새자 어머니 좀 더 있으라는 아들의 말미에도 불구하고 나 내 딸네 집으로 가겠다 라고 말해서 딸한테 갔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또 딸이 상을 딱 차려갖고 왔어요. 딸이 자기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사위를 보니까 아이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흐뭇해졌어요. 어제 받은 상처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딸 정말 결혼 잘했구나. 사위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멋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같은 것인데 분유 먹인 사람이 어제는 아들이고 오늘은 사위고, 어제는 며느리가 괘씸했고 오늘은 그 사위가 대견하고.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저 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양육해서 늘 말씀 읽고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늘 쉬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쌓이면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제일 잘 되는 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해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준다고 한들 내 부모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어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장차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